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보살펴 주시는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 주시어서 오늘도 참여함으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살리신 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한번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내가 하자. 전도 지금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을 천국에서 만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감격 그 자체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감격적일까? 또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뵙게 된다 하면 얼마나 감격적이겠는가. 여기에 기쁨과 감탄이 있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처음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나라 새 땅과 새 하늘이 주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거기는 새 예루살렘이 있고 눈물과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것이 다 지나간 나라.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나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곳에 많은 이제 백성들이 등불과 햇빛은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가득한 그 아름다운 찬란한 나라에서 산다.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국어사전에 보면 구원이란 뭐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 또 기독교적으로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동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과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구원이다.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차량 운전하는데 가다 보면은 아주 높은 다리, 그래서 평지를 만들었죠. 뭐 다리가 몇백 미터 이렇게 높은 다리들도 있잖아요. 그 위로 자동차는 샥 지나갑니다. 그리고 터널들을 가다 보면은 어떤 터널 한참 가요. 엄청나게 긴 터널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동차가 막 달려가는데 어느 다리가 앞에 있는 다리가 무너져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요.
또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긴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이 무너져 있는 터널이 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동차가 막 달려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험에 빠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빨리 알려줘서 거기서 멈추도록 해야만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인생길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는 사이에 1년, 2년, 10년, 20년, 후떡후떡 지나가고 있어요.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 운전할 때 그 속도감이 있는데 인생도 그런 속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인생길의 끝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만약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앞에 다리가 끊어진 줄 모르고 그저 달리는 것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위험한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위험한 인생길에서 다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죽음 어느 누구나 다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고통도 있고요. 또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잖아요. 죄악, 바로 이런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 감격. 그렇다면은 전도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위험한 인생길을 달려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마치 달리다가 끊어진 다리에서 추락할 것을 있다면은 그것을 알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 인생길을 막 달려가다가 그 끝은 지옥이라는 고통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그것을 알려줘서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도와주는 거, 조금 돈 좀 도와주고, 건강 관리하는데 조금 지혜를 주고, 그거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만약에 이 생 끝난 다음에 천국 못 돌아오고 지옥에 간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최고의 사랑은 뭐냐? 바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한 전도라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명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이 없어요. 생명,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 전도와 선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하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너무 전도하는 거 보니 교회 숫자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전도해서 교회 모임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자리는 한 자리 더 차지했는데 천국에 못 돌아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진정으로 참된 전도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전도와 선교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책은 성부 하나님의 선교책이에요.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거예요. 서신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교하신 사역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선교의 완성을 보여주는 비전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선교, 전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혼 구원,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도 이 선교 전도를 강조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마을 저 마을 가서 전도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진정으로 기독교인들은요, 선교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약속하시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이 땅에서 생활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탁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부탁하시고요,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구성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대 땅을 전도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 나가서 사마리아 지역을 또 전도해요. 나가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까지 전도하는, 세상 끝까지 이제 전도하는 사역을 기록한 그런 단계별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도요 선교 전도를 강조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고, 전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 내가 하자. 전도 지금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을 상징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의 천국 가니까 없어.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이거 얼마나 낭차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나는 열심히 전도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 이거는 더 낭패죠. 아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20년간 했습니다. 여러분, 20년 났다고 천국 들어갑니까? 아이, 그래도 제가 직분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그래도 성도로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천국 들어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다른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나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내가 못 간다면 이건 낭패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일평생 복음 전하는 데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 전도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정작 나는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한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할 때에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겠습니까? 그러면은 몇 %가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마 거의 다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인데, 믿겠습니다. 80, 90%는 그러지 않을까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한다고 해서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과연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3번씩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 3번씩 나오는 것이 있어요. 입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8절에 네 입에 있으며 9절에 만일 네 입으로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8절에 보면 네 마음에 있다. 9절에 네 마음에 믿으면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예수 믿겠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해요.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음제시입니다. 이 복음제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도요, 스스로가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는 거,
교회 숫자만 늘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숫자를 늘려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제시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도법은 성육신적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든지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육신하셨어요. 원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적 전도법이란 뭐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눈높이를 낮춰라. 할렐루야.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낮고 천한 곳 우리까지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우리들도요, 전도 대상자들의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낮춰져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가난한 대로, 부한 사람들에겐 부한 만큼, 지식층에겐 지식 있는 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로 눈높이로 낮춰서 거기에서 복음을 제시해야만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성육신 전도법이라는 것은 따라서겠습니다. 이해하도록 도와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울할 때는 우울한 감정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했으면 낙심한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체계화하고 이해하도록 돕고 눈높이를 낮춰서 공감대 형성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때 중요한 요소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핵심적으로 배우는 기본 과목이 있는데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5가지를 우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총회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근데 이 5가지에서 하나님은 신론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의 학문적으로. 죄는 죄론입니다. 예수님은 기독론이에요. 믿음은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조직신학의 핵심 요소를 가지고 상대방을 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공감하면서 이 복음을 제시를 할 때 그가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5가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자, 이 가운데서 5가지 중에서 질문 형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 5가지 조직 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 형태를 만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도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 5가지 질문 형태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이해해도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고 공감대 형성하면서 눈높이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 대형 교회 선교 전도부를 이제 선교부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 새가족실에서 거기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가서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말씀 중심은 장로교가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또 방황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염산교회 영리동이니까 바로 거기서 마포대교 건너가면은 이제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는 성도들이 많이 염산교회 등록을 했는데, 심지어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뭐 다른 그런 교회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교회 와서 등록을 하는 걸 봤어요. 이분들이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요원들에 의해서 교회에 딱 왔을 때 새가족실에서 내가 선교부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만나가지고 몇 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몇 분 동안의 이야기 속에서 그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정식으로 등록하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온 분들도 몇 분들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아십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주 만물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그 새가족실에는 조화와 생활을 놓고, 이건 조화입니다.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 조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생활입니다. 이건 사람이 못 만듭니다. 그러면 누군가 만든 분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2번째,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최대문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해결하셨고,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요 짤막한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하면서 잠깐 대화 나누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임종 예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한테 뭐 다른 얘기 해봐야 그게 그겁니다. 그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5가지를 가지고 중심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 이 죽음에 먼저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요, 다들 죽을 줄 알고 임종 직전에 있으면서 그러면서요 깜짝 놀래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나도 언젠간 죽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병원도 사람이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자연계 꽃들, 나무들 사람이 못 만드는데 그게 있다는 것은 누가 만드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도무지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은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안 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설명할 길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결국은 이제 고발당하고 감옥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능력 있는 분이 와서 그 빚을 갚아줬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감옥에 갈 이유도 없고 경찰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값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하셔서 이제는 우리들의 죄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승사자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죄값을 지불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짤막한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감대 언어,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면서 눈높이로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면요, 그거 받아들여요. 깨닫게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바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최대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럼 믿겠다고 하면은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 해주면은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복음 제시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음 제시를 잘해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고요. 또한 내 자신이 신앙에 반듯하게 쓰도록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참으로 신앙의 체계가 되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신앙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사명이라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 천국에서 주님 배웠고 칭찬받고요, 앞서간 성도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 내가 하자. 전도 지금 하자.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줄 믿사오니, 이 세상의 최고의 가장 큰 사랑은 전도요, 또 인생의 가장 큰 사명도 전도요, 가장 소중한 가치도 전도인 줄 믿사오니, 복음 전도,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복음에 확신이 서 있고,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잘 믿어지도록 도와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도와줘서 마침내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신교회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섬기는 가정 식구들도 모두가 다 진리 안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참고하시고요. 10월 둘째 주일날, 10월 9일날은 교회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6장입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이 몸 고쳐주시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니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